여러분, 제가 그 이전에 그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원래가 불안한 존재다는 거죠. 불안한 존재다. 삶을 불안하게 살아간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용기를 말합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용기를 말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살아내야 된다,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 날 이 개그맨이었던 이 박지선 씨의 죽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밝고 재미있었는데 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잘 이겨내려고 했다고 해요. 이겨내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 딸을 이제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엄마도 함께 목숨을 끊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든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이 약한지라 사람이 참 약하잖아요. 강한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결국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이겨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나를 일으켜줄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야곱이 인생에서 큰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게 될 건데요. 야곱의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 이야기처럼 들어요. 야곱이 누군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관심 없거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야곱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만났던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군대의 용어인데 두 진영,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군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죠. 이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은혜의 하나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도 있고 구원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하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는 겁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지금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과 똑같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손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는 거죠. 누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 여리고 성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여리고 성에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다. 그 싸움에서.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싸움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바로 뒤에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은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서와의 갈등, 이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하늘 군대로 너를 지킬 거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람선 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고 뭐든지 순탄하고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해요. 성경을 보시면 어디에도 신앙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걸 원한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은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 그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리고는 믿음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없고 그걸로 확인을 하려고 해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지.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는 건데요? 왜 믿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니까, 절망하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삶이 주저앉고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걸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그걸 이룬 그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걸 싸워서 이겨내지를 못하면 신앙이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러면 한 걸음도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그 싸움을 이겨내야만이 다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보면 여러분 늘 편해지고 싶잖아요. 편해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때로는 더 높아지고자 하고 교만해지고 반대로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자기 연민에 빠지고 늘 부정적이고 그런 자신과의 싸움이죠. 힘든 환경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과 싸우는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관계와 싸우고 그 신앙은 싸움인 거죠. 인생의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삶의 이런저런 면들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래도 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싸워 이겨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하나임인 겁니다. 마하나임. 하늘 군대를 동원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거죠. 신앙은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하나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막 드라이빙해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하나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참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진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아, 두려워하면 안 돼. 넌 꼭 기억해야 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어떤 대적도 어떤 환경도 널 이기지 못해. 우리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게 마하나임 신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이 간단치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야곱에게 가장 큰 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는 겁니다. 외삼촌이 쫓아와서는 자기를 위협하고 못 가게 해요.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이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400명. 그 옛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때에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 사람들도 적의 연합군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형이 에서와의 이 문제는 이전에 겪었던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보다 더 큽니다. 외삼촌 라반의 그 사건은 야곱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외삼촌이 폭군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그렇게 쏟고 그렇게 억압받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는 야곱에게는 심적으로는 상처받고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심적인 부담은 그래도 덜했을 겁니다. 자기가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형 에서와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야곱에게서 자기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형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형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잘못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는 형이 자기를 쳐도 다르게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잘못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야곱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형의 가족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때 야곱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의 표현이면요,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는지 너무도 두렵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죠. 이런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포기할까? 내가 꼭 그 땅으로 가야 하나? 거기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면 형을 만날 일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갈까? 바벨론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여러분, 위기와 갈등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게 안 흔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냐고 합니다. 삶의 위기와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게 없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는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20년 전에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결과입니다. 자신이 자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자주 하죠.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사건이나 힘든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건 사람이 자초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초하고는 그걸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려요. 사람이 자초한 걸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쪽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야곱의 이름은 얼마나 귀한가 하면요. 야곱이 참 이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와 같은 큰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요. 9절 10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이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삶의 이름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옆에 있어도 의지가 안 되고, 친구가 있어도 의지가 안 되고, 아내가 있어도 의지가 안 되고, 남편이 있어도 의지가 안 되고, 온 세상에 내가 혼자인 것 같고, 혼자 소외된 것 같고, 그때 여러분, 부를 이름이 없는 겁니다. 부를 이름이. 여러분, 고아의 가장 큰 아픔은 부를 아빠, 엄마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힘들 때 부를 이름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닙니까?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요? 저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게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지,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게 되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죠.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가지면 은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지를 않아요.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야곱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가 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부모는 아이에게 했던 말, 약속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육신의 부모는 혹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나? 내가 그랬냐고. 몰랐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야곱이 정말 여러분 잘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 정말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 야곱이 그래도 실수해요. 그래도.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을 하나님은 지켜주실까요? 야곱은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겁니다. 약함이 있어도 실수를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붙들고. 그게 귀한 거죠.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꺼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찔리기 때문이죠. 청년의 시기에는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너무도 많이 넘어집니다. 청년의 때가. 그리고 이런 게 싫어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숨고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딪히고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께로 세상 살다가 죄로 인해서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붙들고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온다 이 말이죠. 요즘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제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나? 이렇게 귀한 말씀과 간증들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저 자신도 다니엘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제가 요즘 체력이 이제 좀 안 되는데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까 그런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녁마다 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하자. 사람의 수가 대수냐. 그리고는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전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고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그 은혜 사모하며 기도하자. 야곱처럼 그렇게 하자. 말씀 붙들고 은혜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제가 작정한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었다고 하는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어렵고 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 잘 보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회복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약한 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두렵고 급박하다 보니까 자신의 옛 본성이 다시 작동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과 방법들이 동원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야곱의 상황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야곱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존해요. 야곱은 누구보다 형을 잘 압니다. 형이 뭐에 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형은 물질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을 찾는 거죠. 형의 환심을 사고자 물질 공세를 펴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빠져나갈 피할 길을 찾는 거죠.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형이 한 떼를 치면 떼를 나눠야 되겠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이 너무도 잘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참 아이러니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기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함께 나눌 건데 다음 시간에 나눌 야곱의 약복강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 야곱이 다시 태어나는, 야곱의 정체성이 다시 바뀌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곱의 지금까지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잘 자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으로는 2%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야곱의 믿음이 잘 자라봤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바로 그 한 가지. 자기이죠, 자기.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그런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내 안에 이런저런 죄악된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귀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마하나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하나임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 자기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관계와의 싸움, 모든 싸움, 어려움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누구보다 은혜 사모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